우리는 한 사람의 성공을 평가할 때 주로 외적인 부분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 집 자녀가 의사가 되었다, 판사가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라고 하면 옆에서 와, 성공했네 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종종 외적인 부분에 치중된 성공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보라는 것이죠.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공의 기준을 보면 이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여인은 앞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을 볼 때 야, 저 부모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듯이 예수님의 부모를 치켜 세우는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 통용되던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즉시 그녀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물론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가치 기준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직장, 높은 자리,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 기준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부분에서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장,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말씀을 향한 헐떡임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두에도 언급을 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 기준, 성공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어야 하고 무조건 좋은 직장, 높은 자리,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야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뭔가 성공하지 못한 마음이 들고 열등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가치관인지 말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인류대학,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게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만약 그 결과가 어느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된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성공주의, 기복주의 사상을 성경 말씀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성추행했습니다. 성공한 직장에 올라가서 부하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다 뉴스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다 교회에 소속된 목사, 장로, 집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그런 특정 뉴스감을 놓칠 리가 없죠.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교회의 민낯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라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성공하라고만 가르치지 말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눈은 온몸의 등불입니다. 이 눈을 통해 무엇이 들어오든지 그것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 눈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집중되어 있고 이 땅이 주는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다면 그의 마음도 점점 세속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을 통해 참 빛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향한 순전한 태도로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가치관과 분별력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빛을 따라가심으로 인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